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 1절에서 4절까지 에베소서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6장으로 왔습니다. 에베소서를 지금 한 40번 가량 한 것 같은데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이제 빌립보서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 이 전 시간에 2번에 걸쳐서 살펴봤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됨이 어떻게 확인되느냐, 부부관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슨 도덕이나 어떤 율례나 윤리나 이렇게 법이 돼버리면 기독교 신앙을 사실은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윤리 이상입니다. 우리 신앙을, 성경을 어떤 도덕률로 율법이나 윤리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기독교 신앙의 기품을 놓쳐버려요. 예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옳고 그름이 남고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버리고 이게 신앙이 이걸로 확인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화돼 버리면, 그게 도덕화돼 버리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를 할 줄 모르겠죠. 기독교 신앙은 도덕이나 어떤 윤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나님이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서 무슨 영적인 영광을 나타낸다, 그런 건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서 내가 할 도리를 다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나타나는 어떤 결과의 하나인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에 하나님의 요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데 다 있으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지는 않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6장 1절에서 4절에서 다루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1장에서 6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결론을 1장에서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말하자면 1장의 결론이 나와 있어요. 나머지 장들은 1장에 나와 있는 그 결론을 설명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1장에 나왔던 결론이 뭡니까?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뜻이다.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안에서, 언제?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하고 선택하여 이루신 아버지의 일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언약이 어떻게 실현됐느냐? 예수 안에서 실현됐다. 어떻게?
죽음과 부활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이 교회는 예수의 몸된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예수의 몸된 우리 자신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충만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무슨 충만? 성령의 충만으로 전개된 것이죠. 그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에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에베소서 1장의 선언이 이렇게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개상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묶여 있다는 것이죠. 부부와 같이, 마치 부부와 같이 묶여 있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어떻게? 예수와 묶였다. 그건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무지갱이 같고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절망할 것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찾아오셔서 나를 당신에게 묶어버리셨다. 그래서 내 실패의 짐을, 내 좌절과 내 낙심하는 인생의 그 막바지의 자리, 절망하는 자리, 슬픔과 좌절하는 자리까지 예수께서 쫓아 들어오셨다. 그리고는 당신과 우리를 묶어버리셨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 되어버렸다 그겁니다. 그게 교회됨이다. 그걸 이해해라 이거죠. 우리의 교회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운명에 우리를 묶어버리신 겁니다. 우리를 끄집어와서 당신께 묶은 게 아니라 예수의 성육신 어디로요? 하늘에서 어디로? 이 땅으로 세상으로 친히 찾아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의 눈물나고 좌절하고 상처 입은 우리 인생의 슬픔과 냄새나는 우리의 자리까지 주님이 친히 찾아 들어오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묶어버리신, 그래서 예수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버리도록 만드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며 사망을 이겨버리신 예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건져내는 그 운명이 우리 운명이 되게 한 것이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교회라고요. 우리의 교회됨이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산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목적하고 우리를 당신과 묶어서 이끌어 가시는데,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은 마치 부부관계와도 같은 것이다. 뭐예요?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예요. 그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는요, 이건 더한 겁니다. 떼버릴 수 없는 관계.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어떻게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 뜻을 이루시느냐, 그것은 마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이해 속에서 본문을 봐야 본문이 제대로 읽혀지고, 그리고 본문이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독자된 성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결실 말입니다. 그 결실,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실까요?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결실해야 되는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결실해야 되는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빗대어서입니다. 무엇이냐? 인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인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가 튀어나올까? 왜요? 부모는 자녀에게 대하여 무한
책임을 가집니다. 책임이요.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외면할 수 없고, 이 부모된 이 책임은 그냥 떠넘길 수도 없습니다. 때로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도 그 책임 때문에 화를 냅니다. 자식이 아니면 포기하죠. 그냥 놔버리죠. 그런데 그게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식을 언제까지요? 대학 보냈으면 이제 내 할 도리 다 했다. 그래지던가요? 아니죠. 아이고 이제 직장 다니고 집 밥벌이 하니까 이제는 이제는 내 손에서 떠났다. 그리 되던가요? 안 되죠. 이놈이 결혼을 하면 이 결혼했으니 이제 내 손에서 떠났다. 이제 좀 한숨 났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자식을 손주를 보면 우리 윤 권사님 잘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봐줘. 또 우리나라는 참 이게요. 언제까지요? 관에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가지는 평생의 책임입니다. 무한한 책임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책임을 가진다는 것, 이게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박종범 집사님 수어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죠. 뭐래도 하겠지. 창피한 게 어딨어. 내 똥찌개를 쪄서라도 너는 내가 제대로 키울 거야. 그 마음 있잖아. 왜? 책임감 때문에. 그 책임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것도 견뎌내죠. 그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라니까요. 차마 놔두고 가지 못하고 내쫓지 못하는, 그게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가 겪는 현실이고 우리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그렇게 썩 낳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식이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해서 손주들을 낳고 그랬으면 또 그건 또 그것대로 마음 쓰입니다. 직장에서 잘 적응을 하나, 직장 생활이 또 무슨 변화가 있으면 거기도 마음이 쓰이고 평생 마음이 쓰이죠. 차마 어쩔 수 없는 부모의 현실 말입니다. 마치 신앙생활이 그것과 같다. 그거예요. 무한 책임이요. 무한 책임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책임은요. 인내로 가고 책임은 용서로 가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100번, 1000번이 아니라 그 이상도 눈 감아주고 참아주고 끝까지 편들어주는 거예요. 왜? 자식이니까 말입니다. 그게 부모의 책임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서하죠. 끝없이 용서하죠. 그게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덕목들이 우리가 무슨 누구 위에 서고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이런 자리에 이런 자리, 책임지는 자리,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이 없으면 어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책임이 무엇인지 알 도리가 없죠.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책임감과 그 아픔을 부모가 돼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덕목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지점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그런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자리,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어떤 책임감을 가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을 때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슬픔과 좌절과 눈물 나는 실패의 우리의 현실들 정황 속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당신을 묶어버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무한 책임을 지시겠다고 당신을 묶어버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책임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의 삶은 자기의 책임을 포기하지 말고 그것이 너의 인생인 줄 알고 감내하며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내가 뭡니까? 인내는 그거예요. 자기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게 인내입니다. 용서는요. 상대를 포기하지 않는 게 용서예요. 그래서 인내와 용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된 것처럼. 이 책임감에서 인내와 용서가 나옵니다. 이거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부모 노릇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부모에게 요구되는 그 책임에서 비롯된 인내와 용서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현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당신을 묶어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 현실에 우리도 묶여 있다고요. 벗어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의 입장에 섰습니까?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입장까지 서지 않았습니까? 현실을 알지 않습니까? 현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내용을 채우는 방법이다.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책임감에 묶여 있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과정과 내가 마땅해 하지 않는 어떤 이유들에 내가 묶여서 그 삶을 내가 인내하며 상대를 포기하지 않으며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이고 과정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지 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감사하며 살라고요. 무엇을요? 묶여있는 우리의 현실 말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내 인생, 내 자리, 인내하며 용서해야 하는 그 자리를 인상 쓰면서 하지 말고 어떻게요? 감사하면서 하라고요. 다 어렵습니다. 이거를 윤리로 도덕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요. 이걸 억지로 하고서 넌 이것도 못하냐 하고서 이걸로 자기 우월감을 확보하려고 든다니까요,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잘못 가지고 가게 된다. 나는 늘 옳고 너는 틀렸고 넌 틀려먹었어. 넌 그래서 인생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면 그 사람 주변에 살아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도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얻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뿐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이 세상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건 수단이에요. 수단.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 어떤 현실이요? 책임져야 되는 현실. 인내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할 오늘 우리의 현실. 거기에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사는 것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대로 했는데 왜 내 인생이 내 현실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주께서 쓰시고 주께서 복 주시는 그런 인생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그렇게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간직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어정쩡하게 그런 거 말고 확실한 쌓임과 확실한 은혜로 확실히 주님을 증명하며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확실한 신앙인으로 믿음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실 겁니다. 누구보다 우리 인생이 빛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유행가도 말입니다. 무슨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벌레네요. 그렇지만 나는 괜찮아요. 나는 빛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벌레인데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가 빛이 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물질을 발라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 나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삶이라고요? 예수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부부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와 내가 묶여있는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말이죠. 그렇게 묶여버림으로써 내가 그리스도가 돼버리는 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나는 겁니다. 내가 빛이 돼버린 거예요. 벌레인데 억지로 그래도 나는 괜찮아.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는 세상보다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과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세요. 그게 뭡니까?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그 여러분 인생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실패만 있을 거다 그 말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그렇게 빛나는 별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별처럼 요셉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 확실하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보이실걸요. 쓰임받는 인생. 그래서요 세상에서도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눈에 띄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수원에는 그런 기도를 하세요. 알았어요? 그 과정을 겪으실 때 과정을 아무래도 괜찮다. 아무래도 괜찮다. 나 안 죽는다. 우리 안 죽는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 하나님, 내 인생,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래 해보세요. 그 인생으로 교회를 빛나게 하고 자녀가 빛나고 인생이 빛나고 그걸 경험하라고. 우리 어제 저기 담양에 있는 그 점심 식사를 담양에 있는 식당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사장님이 장로님이시래요.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우리 어제 가서 봤잖아요. 11시부터 줄을 서 있어요. 11시, 그러니까 10시부터 줄을 서 있어요. 11시 오픈인데 하루 종일 그럽니다. 우리 어제 봤잖아요. 그 앞에 그 식당의 주차장도 그렇게 넓은데 그 주차장이 좁아서 주차장 앞에 있는 그 도로 양쪽으로 전 주차장이 다 되고 있어요.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손님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고 아니면 실패한 거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묶여있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항복하면 하나님은 뭘 안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가 이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하냐 이거죠. 뭘 아끼시겠냐 이거죠. 그 위대한 인생은요. 그 위대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나만 알고 믿음이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고 하면 평생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넓게 뜨고 멀리 보세요. 해야 할 일과 내 인생이 가야 할 길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집니다. 나이 들어서 서글픈 건 뭔지 아세요? 앞을 안 보려고 그래. 자꾸 뒤를 쳐다보고 힘들고 피곤하니까 이 정도만 합시다. 그런데 그게 교회를 죽인다고요. 그게 교회를 망하게 한다고.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저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는 노는 거 싫었어요. 저는 그냥 편한 거 싫었어요. 왜요?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놀고 먹고 편하게 쉬고 잠만 자고 그래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망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떠밀려가요. 앞을 봐야죠. 왜 강화도에 왜 다녀온 줄 압니까? 보자고요. 그만큼. 꼭 그렇게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더 좋아지자. 더 해내자.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쪽으로 가야지 돼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러면 늙으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윤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45밖에 안 됐는데 100년쯤 된 뒤에 뭐 교회가 뭐 어쩌고 하지. 이제 무슨 제대로 달려보지도 못했잖아요. 이제 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젊은 교회 아닙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자. 그 현실의 자리에서 그렇게 가자. 그러면 부모 되는 것이 그 책임이 무겁기만 하고 힘겹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자녀가 주는 그 기쁨과 만족과 웃음, 왜 그런 거를 왜 우린 다 잊어버립니까? 요즘 참 그 못된 말들 있죠. 독방육아니. 진짜 어쩜 그런 말들을 만들어낼까? 나는 그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을 혼자 소유하게 되었어. 말을 해도 좀 이쁘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부모된 자의 명예지. 엄마의 자랑이고 명예고 즐거움이지. 자식 때문에 새벽에 깨고 잠 못 잔 것. 그게 엄마의 훈장이지. 그게 고통이고 눈물이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시비로 가냐 이거예요. 신앙을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원망하는 것밖에 안 남는다고요. 뭘 못한다고요? 용서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부모된 자의 명예와 부모된 자의 그 기쁨과 자랑을 안다면 그것을 독박이니 저주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명예고 자랑이죠. 이 기쁨과 이 자랑과 이 명예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내가 부모되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명예롭게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책임은 주께서 나와 묶으셔서 지신 그 십자가의 책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명예롭게 즐겁게 가겠습인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며 성령에 충만한 것이며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인 줄 알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보면서 배우세요. 내 신앙의 자리가 이것이다. 참고 또 참지. 똑같은 거 몇 번 물어보면 끝까지 대답해 줄 수 있겠어요? 10번, 20번, 30번, 37번을 똑같은 걸 질문해도 여전히 상냥하게 대답해 줄 거 아니야. 문집사님 그래 안 그래? 그럴 거지. 근데 부모가 그렇게 물어보면 3번만 물어보면 그 다음에 짜증낸다. 몇 번이나 지금 대답을 했는데 뭘 또 물어보세요. 그게 우리라니까 거기서 배우라고요. 책임 있는 자의 자세는 어디로 가는지 배우라니까.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묶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묶여있는 인생이라는 거 알고 기쁘게 살아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부정적으로 고단하게 답답하게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 불만으로 가지고 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현실과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책임과 그렇게 요구되는 인내와 용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묶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묶여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고 이 과정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답답한 이 현실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묶여서 주께서 원하신 대로 교회와 묶여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마음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일궈나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